리딩 지저스 진도표에 따라 성경 읽기 진도표에 따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읽게 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구약 성경 역사서의 마지막 책들로서 시대적으로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 그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BC 538년에 공포된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유대인들이 대적들의 이런저런 방해와 반대와 모함으로 인해 성전 건축을 한참 동안 중단하고 있다가 약 20년 만인 BC 516년에 유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그로부터 또 몇십 년이 지난 후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 또는 손주들처럼 이민자 2세, 3세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중 에스더는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세계사 책에서는 흐세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그 절대 군주의 아내가 되었고,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차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인 개혁을 이루고 또 성벽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더 4장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동시에 양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가 크게 슬퍼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일을 알고라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앞장인 3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하수에로 왕의 오른팔격인 하만이 자기에게 제대로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매우 괘씸하게 여겨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를, 즉 유다인 전부를 한꺼번에 다 몰살시키려는 그런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추진력이 좋은지 하만은 페르시아 온 땅에서 유대인들을 동시에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살육할 그 날짜를 제비 뽑아 먼저 확정한 후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일에 대해서 허락을 받고 또 왕의 이름으로 조서도 작성하여 페르시아 제국 온 땅에 그 조서 초본을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장 13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그 끔찍한 홀로코스트를 연상시키는 이 조서의 초본을 읽고 모르드게가 어찌 대성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사건의 발단이 자기가 하만에게 애초에 인사를 하지 않았던 데서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설령 개인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떳떳하고 어떤 명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떳떳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자기 때문에 온 민족이 몰살당하게 생겼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속으로 후회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인사 좀 해줄 걸.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대궐문 앞에서 굵은 베를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모르드게와는 달리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충격적인 소식에 다 같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있는 수많은 유다인들과는 달리 에스더는 대궐문에서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넷이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에스더를 오늘 본문 말씀이 노골적으로 책망하거나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대궐 밖에서는 지금 온통 다 난리인데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고 다들 울고불고 대성통곡하며 참 다들 슬퍼하고 있는데, 유대인으로서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에스더가 자기 동족이 곧 몰살당하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대궐 안에서 자기 혼자서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에스더의 모습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말 오랜 세월 목숨 걸고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다가 혹 발각이라도 되면은 감옥에 가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데, 그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 대해 또는 오늘 우리 교회 주보 선교 소식란에 올라온 기도 제목처럼 수단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박해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또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그들의 아픔에 얼마나 깊이 공감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우리의 눈과 귀를 완전히 닫은 채 우리 집, 우리 교회라는 이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이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에서 그저 우리끼리만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동료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우리 교회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도, 전 세계 핍박받는 성도들의 신음소리에도, 또 저 멀리 지구 반대편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끔씩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기도 제목에도 훨씬 더 크게 활짝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이 하닥을 통해 에스더와 간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모르드게는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또 하만이 꾸민 그 유다인 말살 작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만에게 다 말한 후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에스더에게 합니다. 그것은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유다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자기는 왕을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왕비인 네가 좀 만나서 이 모든 사정을 왕에게 알리고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구해내라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어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구구절절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마디로 거절한 것입니다. 아무리 왕비라도 페르시아 국법상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금규를 내밀어 주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습니다. 금규를 내밀어 줄지 아니면 그냥 죽여버릴지, 그것은 순전히 왕의 마음이고 그날 그 순간 왕의 기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왕에게 오라는 명령 한번 불순종했다고 사정없이 쫓겨나버린 왕후 와스디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한다는 에스더의 이 말은 결코
거짓말이거나 과장된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자기가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간 지가 이미 30일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난 30일 동안 왕이 혼자서 외롭게 밤을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왕의 마음이 이미 다른 여자들에게 기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벌써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왕에게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난 정말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 생각에는 다 맞는 말 같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냥 순순히 물러서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닥을 통해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하게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말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에스더, 너 개인의 안위와 안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른 모든 유다인과 너는 하나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모두 다 죽는다면 너 역시도 유대인인데 네가 아무리 왕궁에 있다 한들 너 혼자만 안전할 수가 있겠느냐. 네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이 그때 가서는 다 밝혀질 것이고, 그러면 대적 하만이 과연 너를 내버려 두겠느냐. 너도 결국에는 우리와 똑같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성경에서 유일한 책입니다. 하지만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는 모르드게의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서 한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몰살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또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치 못할 능력으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모르드게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에스더, 네가 너 혼자만 살겠다고 끝까지 입 다물고 왕 앞에서 잠잠히 침묵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날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위협과 협박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방금 전의 말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말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신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나 너의 탁월한 미모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그리고 그것은 너 혼자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남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인생 살라고 겨우 그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기 위하여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모르드게의 이 말은 그저 빈말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이, 진실이었음이 곧 증명되지요. 모르드게는 이 말을 하면서 아마도 요셉의 경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 힘들게 종노릇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도 하며 13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후, 또한 자기에게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난 후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애굽 땅으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 너에게도 반드시 있을 것이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신뢰하고 용기를 내어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에 에스더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는 마침내 설득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왕에게 부름받지 않고 나아가면 자기는 죽을 것이라고 말하며 모르드게의 부탁을 거절했지만, 내가 왕 앞에 나아갔다가 왕에게 죽임을 당하든 아니면 끝까지 침묵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하만의 손에 죽임을 당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하든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이라면 차라리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말에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왕이 나를 죽인다면 그 자리에서 장렬하게 죽겠습니다. 전사하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은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말솜씨로, 나의 미모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다 같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해주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에스더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5장에서 에스더가 3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한 후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 얼굴이 상하거나 초췌해 보였던 것이 아니라 왕의 눈에 오히려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손에 잡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어 줌으로써 에스더의 목숨을 살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는 말까지 함으로써 결국에는 에스더가 하만의 악한 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해피 엔딩으로 에스더서는 끝을 맺습니다. 온 백성과 함께한 에스더의 금식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때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정했는데요. 이것은 모르드게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과 또 에스더가 마지막으로 대답했던 그 두 말을 하나로, 한 문장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처럼 이 때를 위하여 일찍이 왕후의 자리에 올랐던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굳은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것들은,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 이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서 우리를 남들보다 좀 더 성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또는 반대로 우리가 뭘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고생 좀 하라고 형벌로서 가난과 질병과 실패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주위 사람들 잘 섬기라고, 돌아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이 미국 땅에 건너온 것도, 지금 이 순간 우리 서문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도, 또 이런저런 직분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것도,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다 우연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섭리의 손길인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고 100%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의 손길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실 때, 섬기라, 헌신하라 말씀하실 때, 저는 못 갑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대며 거절하고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용감하게 결단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그와 같은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에스더의 이와 같은 결단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왕궁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영원전부터 거하시던 독생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무감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참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 삼아주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셨던지 요한복음 12장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정도였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말씀하시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시며, 아니 하늘의 밀과 같이 땅에 떨어져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그 가능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던 에스더의 그 순종도 참 너무나 귀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100% 확실히 죽을 줄 분명히 알고 미리 알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은 그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나도 귀한 순종이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죽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율법의 모든 저주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한 몸에 받아야 하는 그런 죽음인 것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이에요. 또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은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금규를 내밈으로써 에스더를 살려주었고 에스더의 소원대로 결국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사정없이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에스더와는 달리 죽음을 완전히 맛보고 통과하심으로써,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유일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무시무시한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 죄인들은 원래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이지만, 부름을 받지 않고 함부로 그 앞에 나아갔다가는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에, 하늘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특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담력 가지고, 이 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은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를 뛰어넘어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어도 살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봐 주실 것이며, 은혜로운 금규를 우리에게 언제나 내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늘 엎드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특별히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